여러분은요, 왜 지난 한 주 그 일을 하셨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비자가 걸려 있어서,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대비해야 하니까,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또는 일이 내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런 질문에 나는 교사다, 나는 건축가다, 나는 의사다, 이런 직업으로 사회 안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역할을 규정받잖아요. 또 직업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성취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죠. 세상에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싶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는 보통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일은 해야 하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주말을 기다리게 만드는 현실이자 피곤과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여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쯤 일하지 않아도 될까? 돈이 충분하면 나는 일을 멈출까? 스스로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각자 다른 이유에서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게 인간들이 선택해서 일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배가 고프면요, 자연스럽게 밥을 먹듯 자동적인 어떤 삶의 일부일까요? 일을 선택하지 않고 살 수는 있나? 지금 단순히 직업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로서의 일도 있고요. 남편으로서의 의무도 있고요. 직무도 있고요. 부모로서의 직무.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하게 되는 모든 직무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런 직무들은, 일들은 우리 인간들이 살기 위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건가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적인 걸까요? 내가 일이라는 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인가? 아니면 창조주 되신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일하는 자로 만드셨기에 우리가 돈이 많아도 일하게 되고 우리가 돈이 없어도 일하게 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저절로 일하게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이 진리를 믿던 믿지 않던 살아계신 신 되신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들면서 인간을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직무를 감당하는 자로, 일을 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사실 아세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이것은요, 굉장히 액티브하게 통치하는 행동을 말해요.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세상을 조직하고 질서를 세우라 위임하신 거죠. 즉 세상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인 거예요. 또 우리 창세기 2장 15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다는 말은요, 일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또 지키다는 보호하고 관리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일하는 자, 예배하는 자, 보호하고 관리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일하게 된 게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후 하나님이 어떤 노동의 형벌을 내리셨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일하는 걸요, 세상적인 행위라고 여기거나 일하는 거를 하나님의 벌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세상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기셨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통치하는 자로, 조직하고 질서를 세우는 자로, 일하는 자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창조하시죠, 구속하시죠, 지금도 붙드시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일을 하시잖아요. 우린 이런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처럼 활동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거. 요한복음 5장 17절에요. 예수님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은퇴도 안 하세요.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 타락한 후에 변한 건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나오는 건데 일 자체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 수고로움이 더해졌어요. 가시덤불이 생겼어요. 땀이 생겼고요. 고통이 추가된 거지 노동 그 자체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 이후로 노동이 이제는요 단순히 즐겁거나 어떤 뭐 창조적인 게 아닌 게 됐고요. 이제는 노동의 힘든 과정이 더해졌어요. 또 타락한 후에 자연의 장애와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더 늘어나서 노동의 환경이 힘들어진 거예요. 이로 인해서요, 뭐 육체적인 부담이 늘어나기도 하고 자연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야 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타락 이후 일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 일의 이 목적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일은 우리 인간의 저주가 아니라 신의 위임이었어요. 단순히 돈 버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저희의 이 워크플레이스를 세속적인 영역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 벌기 위해 다니는 그곳,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정한 그 직업, 매일 부모로서 감당하는 그 직무,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그 학교, 내 비자를 위해 다녀야 하는 그 직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장, 그 모든 곳이요. 내가 돈이 없어서 꿈을 이뤄야 해서 부모니까 학생이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비자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명확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일을 다닐 수 있죠.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저희는 우리 인간에게 일을 하게 하신 창조주의 목적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이 일의 본질을 아는 자들.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 혹 우리가 아직 이 본질과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일을 다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이후에는요. 이 본질과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마음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일하는 자로 만드신 이유는 나와요. 이유는 하나님이 저희를요, 로봇처럼 뭔가 막 입력하면은 그대로 하는 자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행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고요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정적 상태가 아니라 아주 역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생명되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적용하시잖아요. 바로 이런 역동성을요. 저희 인간들에게 담아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시고 저희와 같이 세상을 창조하고 경작하고 돌보고 세우기 원하시는 그 뜻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다고 할 때 이 형상은요. 외형이 아니라 바로 이 사역적 구조를 말해요. 어떻게 행하느냐. 이게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생각하는 자로만 창조되지 않았고 감정을 그냥 느끼는 자로만 창조되지 않았고요. 성경은 분명 인간은 경작하고 지키는 자로 정의함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섬기는 자. 우리는 예배하는 자, 봉사하는 자. 하나님이 혼돈을요. 질서로 바꾸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시 창조하고 질서를 세우고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경작하라고 명하신 이 원어에 예배하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일을 다 예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노동은요. 예배와 분리되지 않았어요. 아담은요. 밭을 가는 농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예배를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식으로 여기지만 사실 예배는요. 공간과 시간에 제한된 행위가 아니죠. 사실 예배는요. 삶 전체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을 다루는 모든 행위가 다 예배.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거, 직장인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거,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존재 전체가
예배되도록 창조하셨지만 타락 이후에요. 우리가 예배와 일을 분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왠지 일은 세속적인 것으로, 예배는 거룩한 것으로. 그러나 이건요. 타락 이후에 죄로 생겨난 사고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요. 일을 나누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본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일을 이뤄내고 우리와 함께 일을 성취하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아주 많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요. 일을 가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러 일 가는 거고 일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필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에 자꾸 하나님을 초청하려고 노력하는데 일터에만 가면 열심히 일하느라 하나님은 사라져. 일터에만 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려니까 하나님과 동역한다? 이게 절대 불가능한 환경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일터에서 돈이 잘 안 벌린다던가 어떤 일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던가 일터에서 여러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터에서의 예배? 이거는 온데간데 사라지죠. 점점 일터가 예배 장소가 아니라 세속적인 곳이 되고 그래서 더 교회와 일터가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압박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걸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받은 상사의 압박, 매출 스트레스, 해고의 불안, 비교의식, 만성피로 이 모든 거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30년 가까이 목수를 일하면서 육체 노동의 필요를 느끼셨고요. 직업 현장에서의 스트레스도 느끼셨죠.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를 느끼는 건요, 믿음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다 이런 스트레스를 살면서 겪었죠. 모세는 지도력 압박에 지쳤었고, 다윗은 도망자의 삶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바울은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을 겪었어야 했잖아요. 여러분, 타락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일에는요, 고통이 따르게 됐어요. 수고가 더해졌고요.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당연한 게 됐어요. 그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예배하기 쉽지 않은 상태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직장이 문제인가? 내가 이 직장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려나? 내가 이 길에 선택을 잘못했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힘든 건가? 생각하지만 일 자체가 잘못됐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이미 타락의 영향으로 고통이 따르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바꾸면 고통이 덜 하려나가 아니라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바뀌면 좀 더 나아지려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감당할 때 동일하게 스트레스는 찾아옵니다. 고통이 동반돼요. 그렇지만요,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는지 나를 체크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진리 안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직무를 감당하다 찾아오는 스트레스가 여러 이유로 다가올 때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내 깊은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뿌리 박혀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스트레스가 팍 오니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바로 저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는 일로요,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죠. 그리고는요, 그 직분의 높낮이를 본인이 매겨요. 그토록 쉽게 바뀔 수 있는 직책이나 하는 일로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위치니까 편안한 직책이니까 안도하거나 안정감을 얻거나 나는 이렇게 낮으니까 더 힘들고 더 굽신거려야지 하면서 불안해하고 자격지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건요, 나라는 존재를 내가 하는 일로 정의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직업은요, 직분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일이에요. 사업은요,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요. 능력은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거고요. 사람들의 평가는요, 언제든지 변하는 게 사실이죠. 내 정체성의 뿌리가 일에 있다면 일이 흔들릴 때 내 존재도 함께 무너지겠죠. 일이 안 되면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여긴다던가 우울과 절망에 빠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변질되고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영원한 분, 참 신이 여러분을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직책이나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고요. 일을 잘하고 못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인정하셨고요.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는 곳을요, 돈 버는 곳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우리를 일하는 자로 만드실 때 우리를요, 돈 버는 자로 만들지 않으셨어. 경제활동의 책임을요,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셨죠. 빛을 만들어 하늘, 땅, 바다, 식물, 나무, 짐승, 새 싹 다. 그리고 난 뒤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모든 공급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의 마음껏 먹어라. 충분히 먹어라. 누려라.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예수님은요, 너의 생존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생존의 책임은 내가 질게. 너는 내가 창조한 세상을 유지하는 책임, 다스리는 책임, 돌보고 섬기는 역할을 하라 하셨잖아요. 우리는요, 생존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하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자동적으로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내 가족을 책임지려고 그러고 내 인생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하기에 불안 속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해서요, 번 돈으로 우리 인생, 내 가정의 미래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사실 다 압니다. 이걸 너무 아니까 더 불안해서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곡간을 채워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요, 세상을 다뤄가길 원하세요.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요, 세상을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목사만을 통해, 사역자들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사를 통해 아이들의 영혼과 지성을 섬기게 하시고, 사업가를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의사를 통해서 생명을 섬기고,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돌보게 하시고, 교사를 통해 다음 세대를 키워가시고, 기술자를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키시고, 공무원을 통해서 질서를 다뤄가세요. 루터는 하나님은 농부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직장을 통해서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통로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직업을 통해 얼마를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할까? 어떻게 이 은혜를 흘려보낼까? 생각해야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세상에요, 빛을 비추시기 위해 저희를요, 그 어두운 사업장에 일터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의 성공을 기준 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충성을 물으시겠죠. 너 얼마 벌었니? 묻지 않고 내가 맡긴 것에 너는 오늘 충성했니?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물으신다는 거.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 우상은요,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대신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업을 자신의 우상 삼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삼고요. 내가 어떤 직책이냐로 내 연봉이 얼마냐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성공해야만 하고 승진해야만 하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을 가져야 하고 이런 삶을 내가 잘 살고 있다니 아니니 단정지어. 여러분, 일이 우상인 사람은요, 항상 바빠요. 항상 불안해. 항상 비교하고 항상 인정받고 싶어요. 왜냐? 우상 그 자체는 절대 우리한테 쉼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식일을 만드셨죠? 안식일의 의미는요, 세상은 너가 일하지 않아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 내 삶을 움직이는 것, 일터로 움직이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과로는요, 때로는 성실이 아니라 교만일 수 있어요. 공급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자세일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재물을 주는 이 직업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가 참 쉽죠. 사실 재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안정장치가 되기도 하고 통지권을 주기도 하고 자존감의 근원이 되기도 하잖아요. 돈은 우리 생존에 안정을 주고 일의 성과는 자존감을 형성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지위는 사회적 인정을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은 가장 세련된 형태의 우상이 되기 쉬워요. 또 이런 우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공포를 느끼죠. 일이 나의 자존감이 되고 일이 나의 안전이 되고 일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존재가 이미 증명됐어요. 세상은요,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입증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여러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박을 느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비교와 경쟁 속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을 바꾸면 괜찮아질 거야. 다른 일을 하면 덜 힘들 거야. 이 일을 그만두면 더 평안할 거야. 생각하면서 다른 방안책을 내놔야 할까요? 아니면 이 스트레스를 풀려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해결책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물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문제와 스트레스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빚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과정이고요. 이는 우리의 계획과 방법과 다를 수도 있고 세상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방법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터에서야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들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내가 승진하고요, 좀 편해져서 예배 잘 나오는 거, 돈 잘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내는 거, 회사가 잘 굴러가고 유명해져서 이름을 날리는 거, 사회에 영향력이 생기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필요하다면요, 뭐 어떤 개인과 회사에 어떤 프로모션이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잘리기도 해요. 그래서요, 이동시키기도 하고요. 새롭게 시작하게 하기도 하세요. 우리에게 직장이나 일터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와 문제들이 너무 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사업이 망해도 직장에서 잘려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 주님 안에 실패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 쓰라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일할 때 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하시는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의 일의 방향이 바뀝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일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동료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고객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하나님은요, 너는 왜 그곳에 있니? 돈 때문도 아니고 성취 때문도 아니고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두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나와 동행하라고, 내가 그곳에 너를 두었다 하세요. 직장은 단순히 월급 받는 곳, 성취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이에요.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일터에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는요,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일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를 의식하며 하느냐.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 일은 단순한 노동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고 그 자리에 모셔드리면 그 일은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예배하는 사람의 인식에는 항상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이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이게 인식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가 화가 날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이 인식이 살아있을 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은요, 직장이나 사업에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아주 섬세하게 나눠주시고요. 나의 역할과 할 일들을 세세하게 나눠주세요. 이러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동역의 필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거든, 압박감을 받거든, 너무 피곤해서 힘들거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당신의 기도에 기울여 듣고요,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또 새 힘을 부어주실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곳이 예배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만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기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요, 내 시선으로 보면요, 문제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사명이 보여요. 사명.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직장에서 나에게 까다롭게 대할 때 내 시선으로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왜 나만 힘들게 해?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묻게 되거든요. 이 질문은요, 상황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게 하죠. 불편한 동료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배우고요, 또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고, 억울한 상황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실습하면서 누리고 나누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은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고 내가 알아채고 거기에 내 마음과 행동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기에 일터에서야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예배의 현장이요, 언제나 평안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일터가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뭐 넘쳐나는 일 때문에 지칠 때도 있고요. 직장 동료와 부딪힐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뒤집었을 때도 있고요.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기도 하고요. 열심히 준비한 일이 무산되기도 하고요. 아무리 애써도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거하시니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제가 이 다니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배우고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여러분 예배해 보세요. 사람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모두한테 알리기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일터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높이 예배해 보세요. 당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사장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나타내지 보세요.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순종해 보세요. 나의 기독교적 사고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일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비즈니스를 이해하실까? 이런 믿음 없음을 떨쳐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직장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일터에서 찾아오는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세요. 스트레스는요, 고립 속에서 더 증폭되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혼자 견디는 거 성수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친구들과 나누고 함께 예배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와 직장에서의 그 일을 나누고요. 함께 기도로 격려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더 많이, 더 잘, 너를 위해서, 너만 잘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하라고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셀플레스가 뭔지 보여주고 참 섬김과 사랑이 뭔지 나타내 줍시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도하라는 이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두신 이 일의 목적을 이뤄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기도할 때 더더욱 놀랍게 역사하세요. 다니엘의 친구들 역시 직장에서 하나님을 따르다가 불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당하게 됐지만 그곳에 함께 들어가 이들을 지키시는 성령님을 경험했잖아요. 교회에서 함께 모여 직장을 불구덩이니까 피해가라. 이런 비법을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불구덩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함께 들어가자고 기도하며 격려하시는 참 일의 목적을 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성공으로 달려가려 하거나 목적이 그저 돈 버는 것으로 전략하려고 할 때, 스트레스로 무너질 때, 실패로 좌절할 때 서로를 위해서 더더욱 기도해 주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게 합시다. 이로써 서로 성령의 임재를 더더욱 경험하게 합시다. 이로 각자의 일터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지고 각자의 일터에서 더더욱 늘 새 힘으로 충만해지며 평안하게 되게 합시다.